초봄에 먹는 무, 배추, 양배추, 당근 이런 것들을 먹으면 많은 분들이 야 정말 달다. 원래 달지만 더 달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초봄에 먹는 이런 채소들이 왜 당도가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겨울 추위를 견디면 그 당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농가에서 말하는 거니까 뭐 제가 여러분 앞에 저는 그냥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 드린 것뿐입니다. 이상하게 겨울을 지나면 써지거나 질기거나 오히려 성분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겨울 추위를 지나고 나면 당도가 올라가서 먹기가 참 좋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시금치도 그런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온실에서 시금치를 재배하는데 주라 점 일부러 일정 기간 이 겨울 추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위에 노출을 시켜놓으면 겨울 시금치도 굉장히 맛있어지고 당분과 단맛이 나는 그런 현상이 도드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사람이라는 존재도 그 달디단 인간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치 겨울 추위를 낳는 이런 채소들처럼 사람도 인격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달디단 온기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고난이 많이 닥쳐져 있었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의 인격이란 것은 아주 엄청난 천지 차이의 그런 간격을 갖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 썩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겹경사가 터져가지고 큰 재화를 손에 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냥 그분들이 길이길이 잘 살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우리가 성공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방송가를 뉴스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벌고 그리고 정말 천년만년 잘 살 것처럼 보이는데 한순간에 이름이 정말 아주 더러워지고 부끄러워지는 그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축복이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랫동안 주어지게 만드느냐? 고난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고난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먹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나왔던 그 용어인데 지금은 쓰지 않는 이야기죠. 오렌지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래전에 나왔던 80년대인가요? 90년대인가? 아니면 2000년대인가? 나왔던 용어인데 오렌지족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엄청난 이제 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원래 강원도에서 아주 산골에서 어렵게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돈만 있으면 호롱불도 켤 수 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호롱불도 못 켠다. 그래서 이번은 강원도에서 고구마, 감자, 칡을 먹으면서 가난에 이를 갈면서 살았던 분이라 늘 그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호롱불도 켤 수 있다. 저녁에 밝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마저도 돈이 없어서 호롱불도 못 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로 와가지고 이를 갈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자수성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다시는 자기 같은 고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고 자녀들에게 그냥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많은 물질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커가지고 오렌지족이 된 거예요. 고급차 몰고 다니면서 고만고만한 계집애들 태우고 다니면서 물론 그렇게 조용히 살면 괜찮은데 날마다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아버지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돈이 없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물질적인 그런 부를 이루었지만 정신적인 빈곤에 빠지게 됐다. 아들 때문에 이 정신적인 빈곤이 내게 몰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물질적인 가난으로 오는 고통도 크지만 정신적인 빈곤은 더 무섭거든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멋지게 살고 있는데 이 영혼이 행복하지 않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항상 마음이 공허하다, 이것은 더 큰 고통이에요. 성경에 전도서 5장 1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노동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일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면서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고 꿀잠을 자는데, 부자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혹시라도 자신의 물질이 이렇게 저렇게든 사라지고 또 하루아침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부자는 배부름으로 배는 부르는데 잠은 못 잡니다. 이걸 뭘 말해줍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삶의 진면에 대해서 제대로 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빈곤이 더 무섭다. 내가 정신적으로 가난하거나 허기를 갖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얘기, 재벌 2세 3세들, 그다음에 인기 많은 분들, 돈 많은 분들, 그분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해가지고 방송과에 나오게 되고 그분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거 뭐예요? 정신적인 빈곤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넓은 집에 있는데도 마음이 풍요롭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거죠. 원룸에 누워 있어도 내 마음이 꽉 차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이걸로 만족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노동자는 먹든지 많든지 저녁에 잠을 달기 자는데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 못 잔다. 정확하게 솔로몬이 우리 삶의 질문에 대해서 일침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절망을 이기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절망을 이기느냐? 이번은 좀 다르게 접근하거든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필요를 느끼면 인간은 그때부터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이 무슨 내 스스로 극기를 하고 내 스스로 다짐을 해서 절망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헷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절망을 어떤 방법으로 이기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면 그걸 느끼게 되면 절대 절망하지 않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 친구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 사이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보람. 회사에서 미스터 김 사장님이, 미스터 김 이번에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어. 너무 고마워. 사장님이 공기석상에서 자기 손을 딱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면 여러분 월급 오르고 직급 오르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회사 돌아올 때 나는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사장님이 알아주는 사람이고 옆에 김 부장님, 박 부장님이 가면서 툭 치면서 이봐, 오늘 이번에 자네 참 잘했어.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한껏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다시 말하면 보람. 이 보람이 있을 때 인간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서 무엇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겠습니까? 보람이죠, 보람. 나는 잉여 인간이 아니구나. 스페어 인간이 아니구나.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여겨지면서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인지했을 때 그 사람의 정신건강과 그 용역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5층에 살거든요. 아파트 15층에 삽니다. 우리 15층 아파트 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높은 사람인데 9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아기를 좀 늦게 낳았어요. 제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통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한 5살 정도 짜박짜박 걷고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만 보면은 얼마나 아이가 귀엽고 이쁜지. 엄마 아버지는 인물이 별론데 왜 아이가 그렇게 예쁘게 태어났죠?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결정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지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만화 영화의 캐릭터 같아요.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오래간만이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제가 사랑 표현을 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15층에 사는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 부부도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어제도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쁘나 잘 있지 했더니 저를 보면 그냥 아예 의리껏 그냥 입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이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는 이런 분들도 이 아이에게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너무 이쁘니까 개인적으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목사가 선물하면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뭐라고 여기냐면 전도하려고 그러고만 전도하려고 그러고만 자기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러고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쁘다고 머리만 쓰다듬고 뭐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풍요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장소로 제자들과 함께 찾아 들어가게 되시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 도입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이제 가셔겠죠.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그러십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얘들아,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러십니다.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올 때 그 주인이 아니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희들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이 말만 하면 그 사람이 군소리 없이 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무엇이 예약돼? 우리가 보면 요즘 음식점들 어디든지 예약제가 많이 발전돼 있죠. 우리나라도 서구식 문화가 돌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한 건데 마치 이 나귀 새끼가 예약이 된 것처럼 주님은 가서 풀어오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생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면 그 주인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맞은편 마을에 갔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줄에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드라마 설정된 것처럼 거기 주인이 또 앞에 똑같이 서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나귀 새끼만 풀어오면 될 것 같은데 주인이 딱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설정된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영락없이 그 대사를 그 주인이 해요. 그 주인이 아니 나귀 새끼를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풀어가면 여러분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도둑놈들아,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함부로 풀어가?
당신은 누구야? 이리 와봐. 그 멱살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겠죠. 왜 남의 새끼를 가져가느냐 이 말이죠. 말도 안 하고.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멱살 잡고 너희들 누구야? 왜 남의 나귀 새끼를, 옛날 나귀 같은 경우는 재산이거든요. 자동차로 끌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마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대사를 그대로 옳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신들 누군데 이 나귀를 풀어갑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진짜 그 주인이 똑같은 반응을 내놓습니다. 화를 내거나 격분하지 않고,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대들지도 않고 군소리 없이 그 나귀를 내준다는 아주 신기한 일을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우리는 굵직굵직한 이적들만 아주 신기하게 여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들, 아니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들,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감동을 받는데,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소소한 그런 기적이 있어요. 소소한 기적. 그 중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기적에 대해서,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가장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활 사건보다 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일단의 사람들하고 시비가 걸렸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반세겔씩, 한 사람 앞에 반세겔씩 거두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항상 예수님께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안 내, 이것들이. 아니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뭐 증거하고, 입들은 거창하는데 성전세를 안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고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걸어오니까, 야 너 이리 와봐. 뭐요? 너 저기 예수 제자지? 그렇소. 그런데 왜 니들은 성전세를 안 내? 고압적인 자세로 그 화를 냈거든요. 베드로가 어이가 어안이 벙벙한 거죠. 내면 될 거 아니냐고. 내면 될 거 아니냐고. 돈도 없으면서.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희들 주시할 테니까 성전세 반드시 내.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거기서 딱 쥐어주면서 냈잖아 이렇게 하고 오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말로만 크게 큰 소리 치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툴툴거리면서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방에 집에 계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네, 너 바닷가에 좀 잠시 다녀와라. 왜요? 가서 너 낚시를 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와라. 예? 왜요? 물고기 입을 벌리면 그 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마치 도청하고 감청하고 CCTV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어오자마자, 베드로야 가가지고 낚시해서 거기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건져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핑돌더라고요. 좀 놀랍지 않아요?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목사도 세금 냅니다. 목사도 세금 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렇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요. 우리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기적 중에 하나예요. 소소한 기적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이적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요 관찰은 뭐냐면 이 나귀 주인의 행동입니다.
자, 이 사람이 생명부지의 제자들에게 저 나귀 새끼를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순수히 풀어줬어요. 양도를 했어요.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 신변 일 아닙니까? 대법원은 못 가져가겠죠. 여러분 재산이에요, 재산. 여러분 나귀는 집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아니면 밭일을 하거나 아주 요긴하게 쓰는 다목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순수히 내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대한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과 나귀 주인이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었다. 친분 관계가 있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과 그 일정한 친분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을 자꾸 드나들었다, 방문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귀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번째 주장이에요. 첫 번째 주장. 근데 두 번째 주장은 뭐냐? 이게 지배적인 주장인데 두 번째는 뭐냐?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귀 주인이 감동이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선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십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은 지지를 보내십니까? 1번 아니면 2번? 제가 볼 때는 2번이 성경 흐름상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내가 너를 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겠다. 시돈 지역은 여러분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지역이에요. 그 이방 지역인 레바논으로 가면 사르밧 과부라는 여자를 찾아가봐라.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과부가 앞으로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것을 다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찾아갔더니 과연 사르밧에 어떤 과부를 만나게 됐는데 그 과부가 무슨 부잣집이거나 무슨 먹을 게 풍족한 그런 집안이 아니고 가만히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오늘래 하는 가정이에요. 가루가 다 하고 기름도 다 해가지고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밀가루로 음식을 해먹고 자신의 아들과 죽으려고 준비하는 아주 비참한 가정에 이분이 도달하게 됩니다. 도달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 지금 집에 먹을 거 있어 없어? 아니 저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냥 그거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당신 먹지 말고 아들아 먹지 말고 그거 나한테 갖다 줘. 먼저 나를 대접하면 당신 가루하고 당신의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거 믿겠어요? 엘리야를 본 적 있어요? 엘리야가 누군지 알아요? 엘리야가 좀 주민등록증을 꺼내놨습니까? 아니면 기사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털복숭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먹을 거 마지막에 있는 건 다 나한테 내놔. 그런데 이 과부가 여러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이 기적이면 자꾸 몰두하는데 진짜 기적은 뭐냐? 이 과부가 이 엘리야의 이 허풍 같은 말, 이 거짓 같은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저기 이름은 셰라 같습니다. 어떤 지금 제 친구도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중동이나 공산국가에서 선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직함을 밝히질 않아요. 대부분 중국에 있는 분들도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 부르지 마세요. 이것도 감청되는지 몰라요. 저기 사장님이나 부르라고. 사장님이 부르라고. 그래야만 저기 위험하지 않다고. 아 그렇습니까? 했더니 예 저기 우리는 여기서 사업가로서 명칭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지 선교사라고 드러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공안에 잡혀갑니다. 그 중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동도 이슬람은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슬람 들어오는 것을 용납을 해도 자신네들은 절대 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죠. 이율 배반적이죠.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중동에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중동 사람이 다가오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저기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듣겠구나. 거기서는 사업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명함을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사하는 것을 이 사람 알게 됐지? 너무 놀래가지고 저기 선교사 맞다고 근데 어떻게 제가 선교사인지 아냐고 했더니 이 청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어젯밤에 기독교의 예수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기독교 예수요? 예, 기독교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더 알고 싶으면 내일 어느 장소의 공원에 가면 한국 선교사가 와 있을 것이다. 그 선교사에게 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봐라. 그러면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이게 선교 현장에서 있는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중동 국가에서 아주 흔해요. 이거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글에 들어갔더니 예수를 믿는 족속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을 신적으로 만나버린 부족들이 있어요. 놀라운 거죠. 초월적인 능력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은 이런 영적인 곡절은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제자들이 오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줘라 이런 계시는 없었는데 저는 사르밧 과부의 그 유형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하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푸는데 자기가 그것을 풀어줘야 될 것 같은 감동,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영적인 힘을 이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귀 주인은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선뜻 내주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 신비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중물의 원리. 마중물의 원리. 예.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그 중학교에는 그때는 수도가 없었어요. 마당에 뭐가 있었냐면 운동장에가 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 재래식 그 펌프 있죠. 삐걱삐걱 내리는 거 이게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항상 다라에 물이 차 있고 바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펌프에 한번 붓고 계속 펌프질하면 속에는 지하수가 위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물인데 속에는 물이 시원한 물이 여름에는 막 나와요. 자,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마중물의 원리를 갖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는 무한대로 나오죠. 그런데 그 지하수를 나오기 전에 어떤 물을 먼저 투입해야 됩니까? 밖에 있는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조금 부어야 돼. 그놈이 나중에 깊은 속에 물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마중물의 원리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마중물이 없어. 마중물이. 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냐? 그 마중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감동을 그 사람이 주셔요.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비는 세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일단 증발, 수증기가 증발이 돼요.
그다음에 공중에서 응결이 돼야 됩니다. 물들이 수증기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되죠? 구름이 형성이 돼요. 그러고 나면 비가 내리죠. 비도 정발, 응결, 구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축복도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하나도 없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달랑달랑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이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어요. 마중물. 지금 여기 이 나귀 주인 있죠? 이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에게는 마중물인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게 만들고 성경에 이 사람의 선행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후담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과 천국에서 상급을 받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반드시 그걸 하셔요. 그래서 먼저는 뭘 하냐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몇 번 이걸 느꼈는데, 내가 갑자기 작정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옵니다. 진짜예요. 갑자기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싶다. 한 생년 기도를 안 했는데, 아니면 내가 갑자기 차례 기도를 나오고 싶다.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싶다.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리고 싶다. 이런 감동 있죠. 이런 감동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마중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좀 뭘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감동.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무슨 축복의 징후가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감사헌금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신의 일종이다, 이렇게만 치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마음이 좀 올곧지 못하는 분은 지금 제 설교를 뭐라고 들으냐면, 또 이렇게 듣는 분이 있어요. 팔짱을 딱 끼고 개슴치는 눈을 쳐다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요즘 교회 재정이 어렵다더니 이런 식으로 헌금을 끌어내려고 그러는구만.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끌어내려고 그러는구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올바른 사람은 좋은 말을 들어요. 아멘하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주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들을 감동. 이게 뭐죠?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축복의 발화점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감동, 그것들이 온다면 믿음으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머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귀 주인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귀 새끼를 풀 때 이상하게 그것을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도 마음속에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구원의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으신데도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축복의 조건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과 감동을 갖게 하신 다음에 그걸 빌미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감동을 받거든, 이런 감화를 받거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